나무석과 무니불 저번 시간에 일합상 알아봤습니다. 일합상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려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단멸을 설하지 않는다. 단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요새 언어로 쉽게 해보죠. 깨달으려는 사람은 무아하게 되면은 신들의 세계도 없고 그 너머에 초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마 깨달음을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겠냐 이겁니다. 근데 깨달음이라 안 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절묘한 거예요. 즉 무상정편 정각이기 때문에 전체로 스스로 전체자가 돼서 편재하려는 마음이 삼보리 붓다로 전체로 편재해서 스스로 전체가 되려고 마음 먹은 자가 어떻게 단멸을 생각하냐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거다 이거예요. 여기 오온을 무아시키는 이유가 전체로 편재한 삼보리가 되기 위해서인데 스스로 전체자가 돼서 그 삼보리가 되려고 중생의 마음을 일으킨 자가 단멸을 생각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말세에 법이 호도될까 봐 차마 하시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일합상이 있다. 스스로 전체다.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범부들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양쪽에 오가는 범부들만 말로 차마 할 수 없는 건데 궁극은 실현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말로들 한다. 라는 걸 저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안다 하겠는가? 자, 부처님께서 아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자는 이해 못했다 이 얘긴데요. 먼저 볼게. 견해는 한 쌍 맞습니까? 견해가 반대되는 거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지요. 견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옳래. 다른 사람은 그거 틀렸어요. 반대가 옳래. 이게 견해 아닙니까? 자, 아견은 뭐냐면 아가 있네. 아가 없네. 이 둘이 한 쌍으로 견해입니다.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일단 아견을 말씀하시기로는 둘 다 버려라고 하신 건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부처님이 아견을 얘기하신 건 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누군가 한다면 그게 맞은 겁니까? 틀린 거지요. 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틀렸죠. 둘 다 틀린 거 맞습니까? 아견이. 자, 여기 또 제3의 인물이 부처님께서는 아가 있네, 아가 없네라는 견해를 모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3자가 있다면 이건 맞습니까? 맞나요? 맞다.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내가 악연을 말했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악연은 뭐냐면 아가 있네와 아가 없네. 지금 2600년 후에 누군가가 아가 있네, 아가 없네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둘 다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견, 중생견, 중생견, 중생, 비중생 이견이에요. 중생이 옳래, 비중생이 옳래 이런 겁니다. 수자견이 뭡니까? 영생이다, 단멸이다가 수자견이에요. 영생이 있다, 영생은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견해를 양쪽에 어느 걸 하라가 아니라 모두 초월하라고 하셨다. 전에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1번, 감각적 욕망 때문에 윤회한다. 이해들 되시죠? 욕망하니까 또 오고 싶잖아요. 자, 두 번째가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견해 때문에 윤회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개금치견, 네 번째가 악견이었어요. 아뜨만 교리. 아뜨만이 있네, 없네. 이것 때문에 윤회 안 되니까 지금 악견, 아가 있네, 없네라고 내가 설마 말한 적이 있겠는가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고 초월해라. 그게 좀 전에 얘기 드린 이겁니다. 악연이라는 거는 아가 있다는 것만 견해가 아니라 없다는 것도 견해다. 둘 다. 이걸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비악연, 비인견, 비중생견, 비수자견. 한자 보시면 그렇게 나왔죠. 이기 때문에 이를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던 문장이죠. A 이꼬르 BA, 그래서 그것을 A라고, A도 버리고 BA도 버리라고, 악연도 버리고 비악연도 버리라고, 그런 뜻에서 나는 악연이라고 말하였다. 아가 있다는 견해와 아가 없다는 견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 둘 다를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자, 포맷은 아는데 한자를 보면 악연이 곧 비악연이다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제 포맷을 알기 때문에 이해했지만 통상적으로 한글로 한번 봐봐요. 악연 이꼬르 비악연? 보통은 악연은 나쁜 거고 비악연은 아가 아니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무아처럼. 그렇게 여길 때에는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악연은 나쁜 거, 비악연은 좋은 거. 만약에 이러면 악연 이꼬르 비악연이래네. 전에 앞에 상과 비상도 나왔어요. 흔히 비상, 상 아닌 걸 좋은 거로도 해석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상 이꼬르 비상? 상은 아주 나쁜 건데 비상은 아주 좋은 건데 나쁜 거 이꼬르 좋은 거 어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석이 안 되지. 둘이 이꼬르니까 둘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악연 이꼬르 비악연, 비악연은
좋은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것도 반대말이다. 둘은 있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제 부처님 뜻이 이 마지막 장쯤 와서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시라. 여정 얘기한 게 사실 이 말씀이셨거든요. 전부 다. 근데 끝나기 전쯤에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또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걱정되셨다. 지금 2500년 후에 경에 많이 나왔었죠. 이 법을 이해하는 자 뭐 이런 말씀 등이. 지금 이 시점이 걱정이 되셨다. 무엇을? 지금 이 시점에서 아라는 견해만 버리고 비아견은 좋을 것이다 라고들 지구에서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걱정이 되시니까 부처님께서 그는 내 말을 이해 못한 거다. 나는 아뜨만만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반대인 아나뜨만도 버리라고 하였다. 지금 이 시점을 걱정해서 마지막쯤에 얘기가 또 나오고 계신 겁니다. 앞서 순일이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반복한다면 걱정이 돼서 윤회에 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 그래서 이것은 악견 있고로 비악견, 그것을 악견이라고 앞에 얘기한 겁니다. 악견도 버리고 비악견도 버려라. 아가 있다는 견해, 아가 없다는 견해, 둘 다 버려라. 난 그런 의미로 악견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가 되고요. 이겁니다. 좀 더 정리하면. 무악견, 무비악견, 아가 있다는 견해도 버리고 아가 없다는 견해도 버려라. 거기서 더 간 게 앞에서 나왔었어요. 무와 무비아. 아도 버리고 비아도 버려라. 그것이 니르아다. 나왔었죠. 진정한 무아라는 건 이 가운데의 비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아는 아도 버리고 비아도 버리고 존재와 비존재의 오온을 모두 불어서 끈다. 쉽게 요약한다면 앞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법망경 전에 했었습니다. 부처님 40년간 설하신 것에 84,000경전의 제1번으로 나옵니다. 디가니까야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경전 말씀에 제1번으로 나온다. 84,000경에서 1번으로 나온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배치시킨 이유가 있죠. 그 법망경이 부처님께서 설하실 40년간의 설법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이 전에 다 금강경 때 얘기 드렸습니다. 영생하는 아뜨만이 있다를 부정, 윤회하는 오온이 있다. 천상세계 가면 단멸하는 아뜨만이 있다. 부정, 윤회하는 오온이 있다. 천상세계까지 이 세계에 모두 오온이 있다. 그 오온들은 전부 모양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은 있다. 이 모든 세계의 안쪽에 금강반야로 있다. 부분자들은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지금 스스로 전체 되고 싶은 자,
오온을 불어 끄면 된다. 그 오온은 있네 없네? 아뜨만이 있네 없네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법망경에서. 궁극은 있다. 그게 아뜨만이라는 이름이 되던 뭐가 됐던 금강경에서는 아뜨만이라고까지 나왔었어요. 앞에. 궁극이. 그 아뜨만은 아뜨만도 아니고 아나뜨만도 아니다. 모두 불어서 꾸면 궁극이다.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 법망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 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려고 중생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모든 법에 있어서 응당 이같이 알며 이같이 보며 이같이 믿고 알아서 법상을 내지 말 것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법상이라 함은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곧 비법상이기 때문에 이를 법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법상과 비법상, 비법상은 나쁜 겁니다. 법상은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거와 나쁜 게 이꼬르다. 그리고 나중엔 법상도 일으키지 마라. 응당 이와 같이 앞에 걸 수식하지요. 악연이라는 건 아만 있다가 견해가 아니었다. 없다도 견해였다. 이렇게 보는 자가 눈 밝은 자다. 둘 다를 버려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비법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법상도 버려라. 법상까지가 천상세계의 종교입니다. 법상을 지면 천상 간다. 그것마저 초월해라. 나는 이걸 설하려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상도 있다. 그걸 초월도 있다. 법상까지만 지면 천상까지 갈 거다. 그러나 보라. 법이라는 게 비법의 반대말인 반쪽아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러시는 겁니다. 구성 요소들, 그 모든 걸 초월한 이 세계의 안쪽이 있다. 존재들과 비존재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몰랐을 뿐이다. 그래 다시 한번 나온 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이란 스스로 정편, 전체로 편재하려고 무엇으로? 삼보리로 붓다로 스스로 전체로 편재하고자 마음먹은 자 이와 같이 아도 후, 비아도 후 불어 끄고 비법상도 법상도 후 불어 꺼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천상까지만 가려고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비법상만 불어 끄면 됩니다. 그땐. 지금 반어법 쓴 것들 아시죠? 예.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더라도 혹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으로 보살심을 일으킨 자가 이 경을 지니고서 혹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고 이해한 후에 남을 위해서 자세히 설해준다면 그 복이 저 앞의 복보다 더 클 것이니 자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세히 설해줄 것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많이 나왔던 포맷이에요. 그 쉴 수 없는 아승지 세계에 이제 그 보물로 웬갑 보물로 가득 채워서 보시에 썼다면 그거보다도 지금 이 경 가운데에서 그 사구계를 뽑아서 스스로 이해한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더 큰 이유는 그는 해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데
자, 어떻게 자세히 설해 줄 것인가?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건 나가기 전에 앞에 맨 처음에들 한번 여겨보세요. 수보리 존자님이 부처님, 우리가 해탈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대가 해탈하려면 말이지 그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해탈시키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대가 해탈할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서도 그 마지막에 사구계를 나무 위에서 잘 설해준다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해탈한다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강론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법설해 주기 전에 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더 나아가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뭐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에 어떻게 자세히 설해 줄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해탈할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잘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나무 위에서 자세히 설해 줄 것인가. 여기 한자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취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부동의 마음으로 설해라. 먼저 부동심 보죠. 초기경전에 확고한 부동이 해탈이다 나와 계십니다. 이유는 자, 10가지 장애를 보면 마지막이 무명인데 무명만 벗으면 해탈인데 무명 전이 들뚱과 후회예요. 들뚱과 후회는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체자는 들뚱과 후회가 없겠죠. 존재가 낮은 존재들은 흥분과 비탄을 해요. 존재가 좀 높으면 흥분과 비탄까지는 아니고 들뚱과 후회, 부동. 그래서 개체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존재도 비존재도 부동. 5가지 장애에도 마지막이 회의적 의심이고 그 전이가 들뜸과 후회예요. 그러니까 부동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여부동이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가 나왔죠. 불취여상은 상을 취하지 말고 비상도 취하지 말고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상을 취하지 말라 하면 상도 비상도 버려라처럼 비상도 취하지 말고 천상세계도 집착하지 말고. 왜냐하면 앞에 나왔었어요. 상을 취하면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게 된다. 거꾸로 집착을 하게 돼도 상을 취한다. 자, 집착하는 건 나와 너가 있다. 집착해본 우리들은 다 알지요.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온다. 괴로워서. 얻어도 잃어버릴까 괴롭고 얻지 못하면 지금 얻으려는 나와 얻지 못한 나 사이에 그 시간이 또 괴롭다. 집착은 괴롭습니다. 지금 상을 갖게 되면은 나서부터 세상에 모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상도 취하지 말고 비상도 취하지 않았을 때야 여여하고 부동의 마음으로 나무 위에 설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엔 이거랑 좀 다릅니다. 산스크리트엔 어떻게 나왔냐면 자세히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자세히 가르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아마 의역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가르치지 마라로 이해되니까. 자세히 가르친다는 것은 노후 가르침. 노후는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가르치지 마라. 그걸 자세히 가르치는 거다 이러셔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도 이해되세요 지금 한글로? 산스크리트는 직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가르쳐라. 그것은 가르치지 마라. 그것이 자세히 가르치는 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불취어상 여여부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자, 위에가 써 있는 거예요. 밑에, 맨 밑에 말고. 가르침. 가르치는 걸 자세히 가르쳐라. 어떻게? 노후 가르침. 가르치지 마는 거로.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여기까지가 산스크리트의 밑에 건 아니고. 많이 나왔던 포맷이죠. 가르침과 가르치지 않는 거 둘 다 버려라. 그런 뜻에서 나는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순일이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노후 가르침, 노후 비가르침, 안 가르치는 거. 둘 다 버려라. 그렇게 가르쳐라 이 얘기입니다. 작은 뜻은, 작은 뜻 먼저 얘기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언제 있죠? 교만이에요. 나 잘났다 해요. 너 중생이지? 이겁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보살이 앞에 그 중생이라고 여긴 보살이 아니다. 나왔었죠. 여기서는 더 진전해서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펼치긴 해야 되는데 공부된 자들이 너 중생이지 하면서 가르치면, 즉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서 가르치면 다 잘난 척이다. 자기 교만만, 아상만 키우는 길이다. 이게 작은 뜻입니다. 이건 오히려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뜻은 뭐냐면, 가르침과 여지껏 경에 나온 게 뭐예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고 둘 다 버려라. 악연, 아도 버리고 비아도 버리고 그걸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르침과 비가르침은 똑같은 거다. 둘 다 버리라고 그걸 가르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여부동하겠죠. 가르침과 안 가르치는 건 둘이 똑같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둘 다 똑같다. 둘 다 버려라를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도 여적 계속 나왔던 거예요. 두 개를 버려라인데 마지막 장에 그대가 해탈하려면 가르쳐라. 그대가 해탈하기 위해서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가 가르칠 때에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르치냐까지 지금 코칭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가르쳐라. 침묵은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침묵은 지복이에요. 침묵으로 안 가르쳐라가 아니라 공부대자들은 사실은 가르치고 싶지가 않을 때도 많아요. 침묵이 지복이기 때문에. 네, 둘 다를 초월해서 가르쳐라. 자, 그 다음 봅니다. 하이고 나옵니다. 무슨 까닭인가? because 수식입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나온 거가요. 거기 산스크리트에는 모든 형성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샹카라, 형성된 것. 더 나가기 전에 잠깐만 얘기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형성된 거는 이 세계예요. 조건 지어진 것들, 형성된 것들은 아까 변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군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선 궁극이 아니다. 그림 위의 세계들은 그게 형성된 겁니다. 먼저 다 보겠습니다. 형성된 것들은 꿈처럼, 환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응당 이렇게 관할지어다. 이렇게 볼지어다. 이러고 나왔고요. 산스크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일체에 형성된 것들은 비열처럼, 눈의 가물거림처럼, 등불처럼,
환영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꿈, 번개, 구름이라고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른데 그냥 큰 차이는 없지만 산스크리트로 그냥 해야겠습니다. 자, 보시죠. 비열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보입니까? 가물가물합니까? 가물가물. 자, 그 다음에 눈의 가물거림, 마찬가지로 가물, 등불, 가물가물, 가물가물, 환영, 가물가물, 이슬, 가물가물, 변하면서 좀 있다가 말라서 없어지죠. 물거품, 가물가물, 꿈, 가물가물, 번개, 구름, 전부 가물가물. 전에 금강경에 기억들 나십니까? 그 보시를 뭐 엄청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빨간 대낮에 견종종색 갖가지 색깔을 전부 눈뜨고 보는 거와 같고, 뭐 머물러서 뭐 하는 자들은 뭐 어둠 속에 뭐 하는 거와 같다, 이런 거 나왔었죠. 지금 이 가물가물은 제 눈 뜨고 모양을 확실히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가물가물한 겁니까? 가물가물해요. 무슨 얘기냐?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빤야는 통합의 눈입니다. 빤야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전에 나왔듯이 신들의 세계 포함 모든 국토에 사람뿐이 아니라 축생이 됐건 뭐가 됐건 가지가지의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셨어요. 불안으로. 어떻게? 과거 미래 현재 3세를 초월했기 때문에 무심삼매 넘어 상수멸로.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반야의 불안으로는 다 보는데, 아까 저번 시간에 냐냐는 빤야가 봄인데, 빤야의 알의 성격인데, 냐냐에서 쪼가리로 된 게 윗냐냐예요. 우리의 식. 냐냐가 쪼가리로 분리됐어. 그래서 쪼가리가 반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반야의 불안으로 전체를 보는 눈과, 전에 유관, 천안, 희암, 법안, 불안 생각하시면 돼요. 유관은 요만한 눈이죠. 불안은 전체의 눈이고, 그게 다 윗야냐거든요. 쪼가리의 눈으로 보는 게, 이 세계를 보는 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물. 맨눈 뜨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전에 초기 경전 얘기가 기억들 하실지 몰라도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아귀들은 울퉁불퉁한 땅에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 몇 개 없는, 그래서 햇빛이 비추이면 그 햇빛이 그림자, 울퉁불퉁한 땅에 그 그림자를 보는 게 아귀다. 색깔도 못 본다, 이 소리예요. 아귀의 눈은. 사람은 조금 평평한 땅에 나무가 좀 풍성해요, 이파리가. 그런데 여전히 사람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추면 바닥에 그림자라고 그러셨거든. 전에 그 설명도 했어요. 우리들은 아니 뭔 얘기야, 우린 칼라로 볼 수 있는데, 신들에 비하면은 그 칼라로 볼 수 있다는 게 흑백 TV 보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땅바닥에. 신들은 그 파랗고 노랗고 빨간 나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진 거예요. 그 너머에 더 높은 존재들은,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보는 건 이렇게 이 세계가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그렇게 발아해요. 꿈처럼. 왜냐하면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가물가물하고, 이게 지금 얘기는 더 큰 뜻입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꿈처럼 가물가물하면서 변하면서 영원히 윤회한다. 그러나 단멸은 아니다. 이 세계마저도. 이 세계마저도 단멸은 아니고 그렇게 윤회를 하는데 그렇게 무상한 거로 변한 거로 보고 초월해라. 어젯밤 꿈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꿈에도 좋을 수도 있고 했겠죠. 실제로 그 꿈에서는 꿈인지 모르고 좋았겠지만 그걸 꿈처럼 보기 시작하고 계율삼昧般냐를 닦으면 그 꿈이 꿈인지 알게 됩니다. 실제로 꿈에 깨있게 돼요. 꿈을 꿈 밖에서 쳐다봐요. 그냥 꿈 안에서 깨있는 게 아니라 개체로서가 아니라 꿈 바깥에 형체 없는 곳에서 꿈 전체를 보게 된다. 더 공부 지으면 꿈 없는 완전한 깊은 잠에서 색수사 행식이 다 잠들었을 때, 식까지 잠들었을 때 반야가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더 깊어지면 편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뽀따빠따경에 이르시면 구경까지의 이제 편재가 끝나고 이렇게 쭉 여정이 계시죠. 거기서 구경까지의 편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면 의도를 없애라. 그러면 해탈이다. 그 의도가 지금 이겁니다. 이 의도가 형성된 것과 의도는 같은 샹카라예요. 형성의도.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마지막에 의도하지 않으면 해탈이다가 나옵니다. 궁극의 해탈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긴 해탈인 거예요. 금강반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이 소멸되면,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에 이르른다. 그러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여몽환포형인데 형성이 끝난 게 있다, 없다? 형성이 끝난 게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달달달 외우듯이 모든 것은 형성된 거고 모든 건 변하는 거다. 이 세계는 신들 세계 포함해 갖고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안 변하는 건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안 변한다. 이렇게 외우고들 있죠. 달달달달. 그건 허망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마 모든 게 변하니까 그냥 끝나자? 그런 허망한 말씀을 하러 오셨다는 거 아니죠. 초기경전에도 계십니다.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형성되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의 멀리 떠남이 시설된다. 만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이 세계들의 초월은 있을 수 없다. 재행무상, 이 세계가 무상이다 이거예요. 그 초월은 안 무상이다 이겁니다. 무상의 반대말이 아니라 뽀따빠따경 거기서 모든 의도가 소멸한다. 모든 형성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즉 유의법, 형성된 것들은 신의 세계 포함한 이 그림 위의 세계가 유의법이고 형성된 것들이고 쉬워요. 컴퓨터를 봐도 그 안에 뭐 모양들이 다 형성된 것들. 그게 싹 없어지면 형성 없는 거죠. 그런데 싹 없어지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금강반야가 있다. 부처님께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포커스를 그냥 이 세계는 형성됐으니까 형성된 것들만 초월해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부처님도 궁극의 행복인데도 행복이란 단어 잘 안 쓰시죠. 여기 괴로움이다. 괴로움만 초월하면 행복이니까. 그게 더 구체적인 말씀이거든요. 행복은 추상적이에요. 내가 여기 다 행복하다고 해도 그 행복이 누가 10%인지 20%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가 않고. 부처님이 논한 괴로움을 얼마만큼 버렸냐. 구체적이거든요. 돌아와서 모든 형성된 것들 이 말씀은 이 세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의도죠. 샹카라. 그게 형성된 거예요.
샹카라 완전 소멸. 그래서 무명의 소멸, 그래 해탈입니다. 형성된 것들의 소멸. 어떻게 소멸하냐? 이 세계는 전부 형성됐으니까 계율삼매 빠냐를 닦아서 형성된 것들을 초월한다. 형성된 것들의 형성된 곳이요 삼법인 법의 세계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그래서 그것을 모두 초월한다. 형성된 것들 초월하고 괴로움이 종식됐다. 12연기의 소멸은 괴로움의 소멸이죠. 궁극의 지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호는 초월했다. 궁극의 금강 빠냐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쿠니, 제가자, 제가남, 제가녀와 모든 세간의 천상, 신들입니다. 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들 몹시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더이다. 네, 이제 오늘부로 금강경을 다 마쳤습니다. 세간에서 별로 하는 얘기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변천사, 그 금강경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잘들 보시면서 보시면은 많은 그 변천사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는 그 연기하고 얘기 드렸다시피 윗바사나 이렇게가 커다랗게 그 이해될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사마타라는 삼매 용어들은 몇 번 나왔지만 실제로 직접 삼매하는 수행주제 10가지의 그 수행주제 가시나는 안 나왔어요. 그것은 뭐 일반적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경에 다 담지를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큰 걸 얘기하고 그 삼매 수행주제는 저기서 얘기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매 수행주제가 증득이 이게 같이 돼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런 이유로 삼매의 공부들도 하시고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끝냈지만 그 37보리도품 4성제 해갖고 삼매의 방법론까지 통론이 아니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삼매 되는 방법까지 한번 언제 기회 되면은 다시 방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